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서부터 1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모세의 사생애와 공생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하고 3장 1절 말씀 넣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의 삶이 사생애의 삶을 끝내고 공생애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을까? 요 말씀이 임하기 요전까지는 누구의 아들로 살았느냐고 하면 육신적으로 인간 요셉의 아들로 살은 거예요. 요 요셉의 아들로 살 기간이 사생애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너는 사적인 삶의 모든 것은 끝내고 공적인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생애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삶은 무슨 삶을 살았느냐고 하면 사생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있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한 그때까지가 사생애의 삶을 사울이 삽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가지고 사생애의 삶을 끝내고 무슨 삶을 사느냐고 하면 공생애의 삶을 사울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울이 살아갑니다. 아, 사울은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로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는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모세의 삶도 살펴보면은요,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생애와 공생애를 모세를 통해서 나누기가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8절에 르우엘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 3장 1절에 나오는 이드로도 모세의 장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표현하고 똑같은 그 사람인데 출애굽기 3장에 넘어와서는 이드로라고 표현을 해요. 아, 그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모세에게 있어서 사생애와 공생애는 누구를 잘 살펴보면 되느냐고 하면 이드로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 르우엘하고 같이 있을 때에 잘 살펴보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세의 사생애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은 모세의 공생애로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이드로를 만납니다. 요 이드로를 만날 때가 언제냐고 하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그 르우엘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이 지났을 때예요. 40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때 양을 치면서 요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루웨를 이드로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가지고 사생애와 공생애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이드로를 만날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 들어와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구체적으로 사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한 것도 사생애가 조금 밖에 없지만 모세도 사생애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이제 잘 살펴보려고 하느냐고 하면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산 것이 모세의 사생애로구나. 저에게도 사생애가 있고요, 공생애가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사생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모세를 좀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모세의 사생애에 대한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신분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신분으로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 뭐냐고 하면 이게 여기가 사생애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데기하는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요때가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이 찼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바깥에 나가서 보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치면서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매맞는 것을 보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 울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쳐가지고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다,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때에 모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고 하면 아직까지 왕족의 신분입니다. 아직까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가. 그러니까 왕이 모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뭐냐고 하면 왕자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했느냐고 하면 내 신분을 이용하고 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라든지 인간의 힘이라든지 잔머리 굴려가지고 수단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했냐? 주님이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써주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는 거지 내 힘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가서 세미나도 엄청 많이 다니고 돈도 많이 갖다가 드리고 녹음 테이프는 그냥 트럭으로 할 만큼 녹음 테이프도 엄청 많이 사갖고 오고 뭐 가면 또 자료 사갖고 오고 근데 교회에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또 어디 갔다 왔구나. 뭐가 바뀌면은 교인들이 벌써 압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또 뭐 배워 갖고 왔구나. 벌써 설교가 틀리고 프로그램이 틀리고. 근데 이게 6개월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딴 데 가가지고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또 가서 배워 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총알 같이 합니다. 또 딴 데 갖고 왔구네.
근데 그게 뭐냐고 하면 다 내 힘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뭘 짜가지고 배워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봐도 안 되더라니까는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사생의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생의 가운데 계셔가지고 아직도 뭐 가서 배워갖고 와서 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포기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생의 가운데 있는 삶은 어떤 거 삶이냐, 전적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머리 써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생의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잘 되면은요 복음만으로 안 옵니다. 안 되는 게 은혜고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모르니까 안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2천만 원 들여서 세미나 갔다 왔는데 요새 목사님들 세미나 값이 비쌉니다. 보통 1,000만 원, 많이 하는 거 2천만 원, 몇백만 원은 게임도 안 돼요. 저도 지난번에 100주년 기념관 갔다가 왔는데요, 누가 자꾸 가보라고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인가 1박 2일 세미나 갔다 왔는데 성경 하나하고 성경 듣는 거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게 200 얼마를 받더라고. 와, 근데요,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돈을 쓸지 몰라. 째째. 근데 세미나 끝나고 성경 사고 이거 녹음 그거 듣는 거 그거 살 사람들 해야 이거 공부한다고 그러니까는요, 여자분들이 가방 갖고 오더니 카드 딱 내더니 딱 끊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성경책 2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들은 다 여자분들이야. 나도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나 200만 원 주고 성경 산 우리 집 사람한테 쫓겨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 샀어요.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와가지고 보기만 하고 비쭉비쭉 이러고만 있지. 아이고 그거 못 되더라고. 근데 뭐 200만 원 주고 성경 사왔다고 뭐 복음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안 되는 게 은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됐으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안 됐으니까 왔지.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생에 있을 때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냐고 하면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피신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은 것이 탄로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었느냐? 바로가 들은 겁니다. 바로가 죽고 누구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바로가 모세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찾는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모세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마음속의 결의를 가지고 눈에다가 불을 쥐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 땅 바로 왕궁이 있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지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떠다밀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도 부흥시키고 좋은 데 가가지고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자꾸 떠다밀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도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도피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예수님을 찾거든 나한테도 가르쳐 줘라. 나도 가서 그분이 왕이시라는데 그분한테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데리고 여기 있지 말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저 애굽으로 가가지고 피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세에게,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도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도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도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이끌고 뒤에서 미루셨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 삶을 가만히 보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고 하면, 이거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그냥 자꾸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밀고 나를. 나는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꾸 이렇게 떠밀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살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이 나를 자꾸 한쪽으로는 끌고 가시고 한쪽으로는 밀고 가시는.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뭐 애굽 거기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밀고 가시듯이 우리들을 밀고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내가 계획해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모세의 사생애가 보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멘. 모세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왕족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많이 살아보고 그러면서 왕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최고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모세는 어떤가? 지금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처절하게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누가 오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 어디서 묵어야 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왕자의 신분에서 처절하게 낮아져 가지고 혼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얘기인데, 이 루엘에게 있어서 딸이 7인데 양을 치러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이렇습니다. 쥐파고 가까운 데는 누가 많이 치느냐고 하면 딸들, 여성들이 칩니다. 그 쥐파고 먼 데는 누가 데리고 나가냐고 하면 아들들이 데리고 나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아들들도 볼 것 같으면 요셉을 식물을 보낼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먼 곳에 가서 도단에 가서 양을 치잖아요. 아들들은 멀리 가고 딸들은 집 가까운 데서 양을 치는 거예요. 이 7 딸들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거기에서 그 딸들이 다른 목자들로부터 해를 당하는데 모세가 그걸 지켜주고 막아줘가지고 물을 일찍 양들에게 먹이고 일찍 돌아오게 하니까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근데 요때 모세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거처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냥 몸 하나만 있는 상황.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지팡이 하나, 뭐 그냥 기름 조금, 뭐 그거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모세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 무슨 삶을 사시느냐? 사생애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사생애의 이 삶, 가장 낮은 자리의 삶이 그 낮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시고 모세를 만들어 가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요, 뭔가 형통하고요, 잘 되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거기 안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어떤 게 더 은혜냐고 하면 처절한 밑바닥 낮은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뻔은 오직 주님밖에 없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세와 루엘의 만남입니다. 루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이름, 장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누군가가 걷어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들어오라고 해서 함께 살게 하지 아니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제사장 루엘을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지명도 그렇고 사람 이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고 하면, 루엘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모세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지금 여기서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루엘이 있잖아. 루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루엘이 내 곁에서 너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네 친구야.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세를 이제 세워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루엘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요, 루엘을 통해서 모세를 교육하는 거예요. 모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굽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있을 때는 세상적인 학문, 정치, 사회, 군사, 웅변, 논설 뭐 하는 일 가타 등등의 것을 배웠다고 하면 이제 이 40년 동안 루엘을 만나서는 뭘 배우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과 구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미디안 족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루엘이 하나님의 보낸 자, 그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갖다가 모세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애굽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뭐를 하느냐고 하면 양만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다양한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배우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에게도 루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루엘과 같은 환경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으셔서 결국 우리를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광야 기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는 보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게 광야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야의 삶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광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거기에도 진을 치라고 그러면 진을 치고 여기에 더 있고 싶은데 또 딴 데로 이동하라고 그러면 또 딴 데로 이동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진을 옮기느냐고 하면 42번의 진을 옮깁니다. 그 42번의 진을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뭘 가르치냐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내가 말하는 것만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너희들이 살 길이야. 그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훈련받는데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고 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는데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사람은요 요새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판단해가지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어느 정도나 흘러갔느냐고 하면 이제 40년이 흘러갔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애굽 궁에서 40년이 흘러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40년 후에 또 미디안에서 40년이 또 흘러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루엘인데 40년 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그를 루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초고하다, 남다, 탁월하다 그런 뜻에서부터 유래가 됐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미디안 광야에서 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하고 계시고 달고 계시고 시험하시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면허 시험이 예를 들어서 70점이다 그런데 98점으로 합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넉넉해가지고 초과해서 남아서 탁월한 성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됐어.
그리고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삶을 사느냐고 하면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때 공생애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공생애를 삽니다. 예수님도 사생애가 끝나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입을 열어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 아버지의 보내신 뜻,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진짜 우리가 사생애를 마감하고 공생애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생애의 삶은 하나님께 잘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했을 정도가 됐을 때, 근데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으로 자꾸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또 깨닫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복음을 채우고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됐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뭘 맡기시느냐?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 누구나가 다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데 모세의 사생애에 대한 말씀을 보고 모세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초고해서 탁월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음으로 잘 무장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모세의 사생애와 공생애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생애가 있었고 공생애가 있었듯이 모세에게도 사생애가 있었고 공생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초고하여 넉넉한 우수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